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 또 한 부분을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 잔존 왕국이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통일 왕국 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둘이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내다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만 남아 있는 그 잔존 왕국의 시대에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 하를 제가 두 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 맞춰질 것 같은데 두 번 설교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그 히스기야 오늘 본문을 한 주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연말 연시가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막 교회에서 모여서 그리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카드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 연합장 이런 거 돌리던 나누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옛 추억인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친구한테 제가 카드를 받았어요. 친한 친구이긴 한데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 교회는 믿음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카드를 딱 받아보니까 앞에 그림이 여자 나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네모 뚫려져 있어요. 아니 이런 카드를 주나 하고 딱 펼쳐봤더니 안에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소 그림입니다. 근데 소의 그 코 입 모양 고기만 네모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근데 그 모양은 그냥 여자 나치 사진이에요. 근데 전체를 보면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이 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부분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한 부분만 보여줄 때는 잘못된 다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왜곡된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최근에 뉴스들 많이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한 부분 녹화된 이 녹음된 부분을 틀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앞뒤로 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일날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어지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2의 다윗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여 면벽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도 많이 있고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도 나와 여러 권 이렇게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만 그가 이렇게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만을 부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카드의 그것처럼 어떤 한 부분 그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림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18장과 20장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18장, 18, 19, 20 세 장에 걸친 남왕국 왕들이 모두 20명입니다. 북왕국 왕이 19명이에요. 39명의 왕들이 있죠. 그리고 분열 이전에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열왕기 상하는 상 25장 또 하 25장까지 해서 이 긴 이야기 중에 한 인물을 세 장이나 걸쳐서 이야기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그 정도로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삶과 죽음입니다. 한 인물을 한 가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 한국 역사 가운데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만 해도 일제 시대 때는 일본 사관학교를 나와서 만주국에서 군관 생활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라고 하는 창씨 개명한 이름, 그래서 창씨 개명한 것만 가지고 혹은 그것만 가지고 또 일본 군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친일파라고 비판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만 해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총리로까지 저 말단 직원이 아니라 정말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시 개명했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니엘 히브리식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기억나세요? 예, 그게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창시 개명한 이름으로 그 친구들은 그냥 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있지만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 자체가 혹은 거기서 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박정희 대통령은 여순 반란 사건 때도 이 사형 선고까지 받는 좌익 분자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다시 군인대로 복직하고 그래서 나중에 육군소장까지 되고 5.16 지금은 군사 쿠데타라고 했지만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죠. 그가 이룬 그 대통령 기간 동안에 많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포항제철 우리 산업 소위 근대화의 산업화에 아주 큰 일을 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많은 독재와 이런 일, 또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발령하면서 백성들을 옥죄던 일들,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인물을 다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부분 가지고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야기하지만 한 인물을 그의 생애를 그의 삶을 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히스기야의 어떤 면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 그의 삶과 죽음 우리가 전체를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8장 제일 앞부분 20장 맨 끝 부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의 그 왕들의 왕릉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고려는 저 개성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없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 우리로 하면 고대죠. 신라 백제의 왕릉은, 신라는 1000년의 역사거든요. 경주에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 백제의 그 찬란한 문화 속에 그 많은 왕릉이 있는데 그 왕릉의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관, 총, 천마, 총, 이게 다 주인을 알 수, 거기서 발굴된 게 금관이 발견됐으니까 금관총. 그래서 그 왕릉이 있는 것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고분. 이 분자가 주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것도 추측, 이건 누구의 능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게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유일하게 그 능의 주인을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주에 가면 백제 25대와 문영왕릉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것이 주인을 확실하게 그 문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 그 아브라함부터 하면 기원전 2000년부터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성경 말고는 다른 고고학적인 어떤 물건, 유물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만 해도 20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인가 40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지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을 갑니다. 가서 보면 무슨 기념교회, 이건 다 뭐예요? 수백 년 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 그 일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거지, 그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그 지형이나 그런 문화를 보면서 그때 그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곤 하는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 때 유물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 유물이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BC 700년경 그러니까 8세기의 유물이죠. 그 당시에 세계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 이집트는 자기 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해서 다른 나라를 아우르는 제국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냥 한 나라로 강국일 뿐이에요. 강대국. 고대의 오리엔트 지역에 이 최초의 제국,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으로 첫 번째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여기서 이제 읽다가 보면 라기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제2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 지역에 와서는 사람을 마치 그 생선 꿰듯이 꿰가지고 창에 꿰가지고 성에다가 꽂아놓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살갗을 벗겨요. 목을 자르는 것은 이건 아주 쉬운 일이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소의 콧줄에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사람의 코를 꿰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면, 자기가 정복한 피지배인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성을 공격을 하면 일부는 도망치게 만듭니다. 도망치는 거를 쫓아서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도망친 사람들이 그 옆에 성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야기하게끔. 그래서 그 다음 성에 가서 정복할 때는 알아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그래서 이 아수르의 정책이, 그건 아수르는요, 기원전 2500년 때부터 옛날 고아수르에서부터 중아수르, 그 다음에 신아수르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612년까지 약 400년 정도 지속된 신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와 비슷하게 아주 잔인하게 제국을
만들어가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이 헝가리 같은 나라에 가서는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했다고 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제국을 형성해 가는 거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합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 그 왕의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원래는 바깥에 물길이 있어요. 노출되어 있던 물길이 있죠. 근데 그 물길로 성 안까지 갖고 오는 물길이 있었지만 그거는 전쟁에 나서 성이 포위가 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에서부터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암벽을 뚫어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이 성지순례 가면 꼭 가서 봐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요 빨간색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요쪽이 이제 성전이 있고 이쪽이 이제 다윗성이 있는 그런 건데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여기 이제 이 수로가 바깥에 있는 거죠. 성 바깥에 있는 물. 그런데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못 쓰니까 이 성 안으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든 겁니다. S자로. 똑바로 뚫으면 약 3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길게 S자형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게 533m가 되었습니다. 여기 바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여기는 636m, 해발고도 여기 안쪽은 634m, 그러니까 2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m 차이가 나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발전기가 없으니까 물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그 2m의 낙차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쪽에서 파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쪽에서 파도록 또 이쪽에서 그래서 정을 쫀 그 각도를 보면 이쪽은 이쪽에서 뚫고 이쪽은 이쪽에서 뚫고 하다가 만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굴착시에 만난 곳. 여기에 한 2m 정도 남겨두고 서로 이 망치 소리, 정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 반가운 기쁨을 그것을 여기다가 벽면에다가 글로 새겨놨어요. 그게 이제 6줄의 히브리 문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오스만 투르크가 요 비문을 그 굴에다 있던 것을 떼어가지고 지금은 투르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그게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기혼샘 여기서부터 요 성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실로 암샘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 시대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갔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샘이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원래 있던 샘에서 좀 아래쪽으로 또 샘을 또 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거기에다가 뭐 비잔틴 시대 거기다가 교회도 짓고 이슬람 시대에는 그것도 회당 사원도 짓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좀 낮은 지역, 이거 좀 높은 지역, 여기 다윗성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감난산, 여기가 계곡입니다. 계곡. 그러니까 여기 산이 있고 이 산이 예루살렘 그 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사진 잘 보일 것 같은데. 이 기혼샘 들어가는 문 쪽에 여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샘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요게 이제 통로가 터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터널이 돼서 이 밑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물이 가득 차서 4월까지 제가 93년도에 갔을 때는 가슴까지 물이 찬 적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미리 몰라가지고 후레쉬를 가지고 가지 못해가지고 기온샘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초를 하나씩 사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어서 한 20여 명이 가는데 촛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 터널을 500여 미터 터널을 통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다 통과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쪽이 나오는 것이 실로암 샘물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비잔틴 시대에 여기서 이 우물에서 아이들이 놀았답니다. 놀다가 여기 원고 깊은 자꾸만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꼬마들이 안으로 쭉 들어가서 봐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 총독이 그거를 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건 귀한 거다 해서 했는데 어떤 도굴범이 밤에 가가지고 그걸 깼어요. 자기가 그걸 저기를 하려고. 그래서 일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 깨진 상태로 오스만 투르크 때 그게 이제 지금 이스탄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예수님 이 시대의 유일한 기록은 이것뿐이에요.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실존에 있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제 다시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제국주의 시대에 막 식민지하고 영국, 프랑스들이 막 할 때 그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상류에 지금 시리아 지역에 프랑스가 정복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프랑스의 영사관이 거기에 있었는데 프랑스 영사관이 여기 보면 아수르 역사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유물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토판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거기를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시작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그 니느베, 우리 성경에 니느웨라고 나오는 니느베 그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아수르의 역사가 아주 고스란히 그거를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고고하게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큰 토판을 그냥 토막을 내 가지고 옮겼다 그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기도 하고 강을 건너다가 빠뜨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이 프랑스의 영국에 그래서 런던의 대형 박물관 가면 5개의 큰 관이 있다고 그래요. 아수르관,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 5개의 관이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레반트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지배했던 제국들 순서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5관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의 역사가 그래서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터널에서의 그 실로암 비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 아시리아 지역의 니느베 지역에서의 그런 토판들이 발굴이 되면서 엄청난 양이 그래서 그 그림들이 보면 성경에 있는 그 라기스에서의 그 성 무너뜨리는 장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 왜 그런 것들을 다 부조로 해놨냐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바치러 아수르 니느웨로 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러 오면 그것들을 그 수백 미터의 그 길을 보면서 그 그림을 다 보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위험, 아수르의 그 잔인함 앞에 스스로 굴복해 오게끔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끝났는데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 9월 30일로 끝났어요.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특별전 기록의 나라 제목이
얼마나 우리는 이 성경 이외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부조, 그 쐐기 문자, 그 수많은 것들이 이것들을 다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 패망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을 침공을 해가지고 막 무너뜨렸어요. 막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고 긴장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어요.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아람. 더 위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수르가 자꾸만 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던 아람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세 나라가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했는데 두 나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하고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은 그래 우리 서로 동맹을 맺자 했는데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이 남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하스 왕을. 근데 이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금은 폐물 자기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저 위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와서 아람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이 아람을 무너뜨립니다. 다메섹을 그래서 아람이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베가 왕이 그때 깨갱하고 줄어들죠. 이 아하스가 이 다메섹 아람 왕이 멸망을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아수르 왕을 맞이하러 갑니다. 맞이하러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 신전 보고 제단이 너무 멋지게 야 이래서 강대국이 되는구나 하고 그 제단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는 다메섹에 있으면서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그랬더니 그것을 낼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방 신의 그 신전의 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제단을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만들어요. 만들고 원래 있던 모세가 만든 놋제단은 저 북쪽에 한쪽에 치워버립니다. 그게 어느 시대였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그래서 악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그런 아버지 밑에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그런 것을 맨날 보고 살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는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종교를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도 역대하는 29장부터 29, 30, 31, 32 네 장이 다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이 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36, 37, 38, 39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2절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25세의 왕이 됐으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25세는 충분히 자기 의사, 자기의 뜻, 자기의 삶을 책임질 나이죠. 그가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남왕국 유다의 왕의 기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기준이 뭐였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남왕국은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선하게, 아주 의롭게 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고 이게 조금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4절이 참 놀랍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방 신전을 베껴 와서 추종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이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요, 여러분, 산당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산당, 이름이 있는 산당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산당. 저만 합니까?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이 있어요.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던, 거기는 산당이 큰지라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1천 번제, 1천 마리를 드리랬다는 거예요. 1천 번, 횟수가 아니라 1천 마리, 그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릴 큰 산당. 산당은 산에 있는 집, 산당,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입니다. 히브리어는 바마라고 하는데, 이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원래는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모세의 율법 중에 그곳에 들어가면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복해서 이 사람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 산당, 푸른 나무 밑에, 우리 옛날 식으로 하면 선앙당, 동네역에 있는 느티나무, 큰 나무는 뭔가 좀 영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를 함부로 해하지 않고 나무 앞에서 뭐 빨간 줄, 파란 줄 막 붙여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산당이 여럿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기브온 산당이 유명합니다. 물론 다윗 시대도 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의 산당, 솔로몬의 산당만 해도 그 산당에서 누구에게 제사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만 제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부족들은, 원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들은, 완악한 인간들은 뭔가 눈에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훨씬 그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너희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다 라고 하는 풍요와 번영의 신, 이게 훨씬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우리 한국은요 특별한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휴일입니다. 일본, 가까운 일본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5월 초파일도 석가모니 탄생일도 같이 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렇게 휴일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가 싸우지? 물론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뭐 이렇게 있지만 막 이게 막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서양 역사에서 보듯이 막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희한하다. 둘 다 휴일을 할 만큼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종교 전쟁화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뭐 같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긍이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그것이 기독교든 뭐 천주교도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만 어떤 종교이든지 그 뿌리가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의 뿌리가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무속신앙이고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무슨 교든 상관없이 내게 복만 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 뭐 기독교, 뭐 천주교 이렇게 갈라져 있어도 뿌리가 같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이 산당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이. 그래서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평가를 합니다. 성서의 기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성서의 기자가 남왕국은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악한 왕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이미 악하니까. 근데 선한 왕이라고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에요. 13대 왕인데 그 앞에 12대까지 다 보시면 악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을 빼고 1대 르호보암에서부터 12대까지 다 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말을 꼭 붙여놔요.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 때 산당이 제거됩니다. 솔로몬은요 930년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70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기브온 산당에 그 이전에도 산당이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로부터만 해도 적어도 200년 이상 지속된 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은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0여 년간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깨트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주상을 깨트리며, 주상, 이것은 어떤 성경을 보면요, 돌기둥, 여러분 오벨리스크라고 아십니까? 이집트 오벨리스크, 사각형 뿔로 긴, 최고 한 30m짜리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탄불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파리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워싱턴, 뉴욕에도 있고, 그걸 갖다가 놓았어요. 거기에 이제 그 왕들의 업적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돌기둥. 어떻게 그 돌을 여기다 갖다 놨는지, 어떻게 그 이집트에 있는 거를 뺏어다가 파리에까지 옮겨올 수 있었는지, 그 정말 대단하죠. 그 돌을 세우는 거, 그게 주상입니다. 주상인데, 물론 가나안 시대는 그렇게 막 30m씩 되는 그런 주상은 아니었어도 우리 뭐 비석을 세우듯이 돌을 세워놓고 돌기둥입니다. 돌기둥 주상을 세우는데 그 주상을 깨트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이 없음을 원망하다가 이 뱀에 물려 죽었는데,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만들었던,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히스기야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0년 동안 그 놋뱀이 뭔가 희한한 매직 파워가 있느냐, 신령한 뭔가 힘이 있느냐, 그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놋뱀 앞에 가다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우리 많은지, 특히 이제
그 뭐 성당 같은 데 가면 마리아 상이 있는데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렸다 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한다든지, 거기서 어디가 절에서 뭐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가가지고 만자가 다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이 놋뱀, 적어도 700년 이상 내려오던 것을 히스기야가 깨부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흐수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느흐수단, 이건요, 한 조각 놋. 이 놋뱀은 한 조각 놋에 불과해요.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산당, 이미 전 지역에 가나안에 퍼져 있는 산당입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만 해도 200년 이상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 섬기던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이 느수단이라고 했던 이 모세 때부터 이 놋뱀은 700년 이상 사람들이 분양해 오던 것입니다. 그걸요, 히스기야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그것을 부술 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히스기야한테. 네. 제일 먼저는요, 이게 놋 조각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놋 조각에 대한 생각이, 바른 생각이 있어도, 저건 놋 조각에 불과한 건데 뭐. 그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죠. 25세. 그래서 역대하, 이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대하 29장부터 29, 30, 31, 32 4장의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이 역대기는 29, 30, 31 3장이 종교 개혁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회파하는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종교 개혁, 마지막에 정치적인 분야, 외교 정치는 끝에 가서 조금 언급됩니다. 이 11개하고는 좀 그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당을, 그래서 4절을 읽으면서, 이 시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미 두루 퍼져 있는 보편화된 편만한 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려온 것들을 내 때에 내가 그걸 깨부시려고 하면 바른 생각, 그 생각에 대한 확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을 회파하려고 하는 그 용기, 그것이 어우러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자기를 쳐들어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왕과 아람왕의 르신왕의 공격을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기 성전에 있던 금은 폐물을 아수르에 갖다가 바치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내 아버지니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거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2의 다윗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거죠.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께 순종했던 사람,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 결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가나안의 아버지 야곱의 채색옷 입으면서 귀염받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던 야곱이나 야곱의 다른 형제들 루벤이나 뭐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하고 함께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배반의 반대가 뭐라고요? 충성을 하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충성한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 요즘 가자지구 하는 거 가사입니다.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뤘더라. 요 8절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평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서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왕국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고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 때 목격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까 6년에 북왕국이 멸망해요. 14년이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지 8년이 지난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13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살아가며, 라기스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저 애굽에서부터 쳐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남쪽에 있는 제2의 요새라고 불리던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라기스까지 아수르가 다 점령한 거예요. 유다의 땅들이 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에, 그때 이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이 사네립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뭘 시켜 다 할 테니까, 요구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돌아가 달라고, 돌아가만 가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부과한 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거를 조공호를 바치라고 했더니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나라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줍니다. 16절, 그가 성전 문에 있는 금도,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지만 이게 간에 기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7절,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이 랍사게가 그 대장이에요.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해 왔습니다. 병자호란 1636년이에요. 그로부터 9년 전에 정묘호란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는요, 정묘호란 때는, 이게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이나 다 1월 달에 옵니다. 그래서 왜 1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쳐들어오냐면 압록강이 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그냥 압록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 압록강에 있는 조선의 군졸이 장계를 올립니다. 강이 얼기 시작합니다. 강이 얼었습니다. 강이 완전히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선의 왕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인조가 광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면 인조 완정하죠. 바로 그 다음에 그때 공신 중에 이괄이라는 사람이 이 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변방으로 평양으로 쫓겨가요. 그러다 나중에 영모
뒤집어 쓰고 되니까 난을 일으켜요.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이 한양으로 공격해 오니까 인조는요 도망치는데 선수예요. 그 한양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공주성까지. 그때 인조가 먹은 그 아주 떡 백성들이 갔던 그게 인절미입니다. 인절미. 아주 절묘한 맛. 그 얼마나 도망쳐 오느라고 못 먹었으면 굶주린 왕한테 떡을 바쳤는데 너무 맛있던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그게 인절미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괄의 난 때 그 이괄의 난이 평정이 되고 그때 그 평양성에 있던 정규군들이 와해가 돼요. 그리고 그 군인들의 상당수가 또 도망을 쳤어요. 북쪽으로. 그래서 후금으로 청나라 그 후금으로 도망쳐서 정묘한테 그 사람들이 다 길잡이가 됩니다. 길잡이가 돼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쳐들어왔는데 첫 번째가 정묘호란이에요. 그때는 강화도로 피신합니다. 쳐들어온 이 후금 군들이 그때는 아직 청으로 바꾸지 않았으니까 후금 군들이 강이 녹으면 못 도망가는 거예요.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화친을 맺고 평화하고 얼음장 넣어서 겁먹게 하고 화친 맺어서 그래서 형제의 관계를 맺자 군신의 맹약을 해요. 그때 그 후금식으로 흰 말의 피, 검은 말의 피를 해가지고 서로 먹는 그런 피를 생피를 마시는 의식을 그거를 왕한테 하라는 거예요. 인조가 그걸 피했다. 그거는만은 해서 대신 신하가 마시고 그렇게 굴욕적인 하고 그래도 돌아가죠. 그래서 막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제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다시 병자호란 때 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그때는 청나라 태종이 와요. 청태종까지 와 직접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랍사게라고 하는 용골대 장군 아주 우리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 용골대를 선두로 보내죠. 이미 정묘호란 때 알아가지고 특공대 300명의 기마대를 먼저 강화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게 남한산성으로 하는. 그러니까 정묘호란 일이 있었으면 9년 동안에 있었으면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정신 나간 인조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어디다 냐면 명나라 제조지은 임진왜란 때 망했던 우리나라를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로 명나라가 도와줬다. 이순신은 온데간데 없고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다. 제조지은. 근데 이미 명나라는 또 망해가요.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명나라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대신 이어야 된다. 우리가 중하다. 근데 중국이 대중화, 우리는 소중화. 조선 사람들이 우리가 소중화 사상, 소중화라고 하고 청나라랑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병자호란 때 청태종한테 그렇게 청태종이요. 그 인조를 죽이고 조선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완전히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할 수 있었죠. 왕이 가가지고 완전 비무장 상태로 나가서 항복을 하고 했었던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고 조선 왕을 인정해주고 앞으로 조공 잘 바쳐 하고서 이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는 지금 14년에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14년, 8년간 사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를, 물론 아수르가 엄청난 강대국이라 전 국토가 유린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예루살렘 그 물 터널도 뚫고 그리고 역대하 32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해 살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터널, 그 옛날 사람들이 야, 그 참 대단하죠. 그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를 뚫어서
정하고 망치로만 그걸 꽃갱이질을 해가지고 뚫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위아래로 비껴가지도 않고 나중에 만나는 것이 약 50cm 정도 차가 생겨요. 가다가 더듬더듬 물길을 따라가다가 푹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 50cm 정도 차이가 그게 똑바로 직선으로 똑바로 뚫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바위에 경질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S자로 굽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기원전 그 7세기, 그 8세기경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토목 기술, 어떤 이런 측량 기술, 그 땅 속에 그걸 계산해낼 수 있었을까? 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게 실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터널도 뚫죠. 또 각종 성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르가 워낙이 강한 나라고 센 나라니까 지금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그 당시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랍이 아니라 람모예요. 아람어로 그 얘기해도 우리 아람어로 다 알아듣으니까 아람어로 말해라 하는데 랍사게는 얍삽해요. 그래가지고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 굳이 히브리 말로 아까 그 지도에 감람산 건너편에 보입니다. 감람산에 기드론 계곡을 얹어서 거기에 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뭐 애굽을 믿지 말고 막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침공해서 너희들 다 죽인 너희들의 똥을 먹게 하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대변을 먹게 하고 너희의 소변을 먹게 할 거라고 18장 22절에 보면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며 29절에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30절째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심리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느 민족의 신들 중에 이 아수르의 왕을 이긴 적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그 신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신하들이 옷을 찢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어요.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간 19장 1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건 히스기야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야,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자기는 자기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기도하게 해요. 그게 다 이제 18장, 19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군의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35절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 발굴된 토판에 20만 명이 가가지고 순식간에 죽게 됐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죠. 35절 아수르 왕 19장 36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데 아수르 왕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19장까지.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그때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하나님의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걸 미리 알려줘요. 그런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살죠. 15년을 더 삽니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될 텐데 이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저 멀리 아수르 더 넘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병문안.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이제 신은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자기 병 들었다고 병문 안고 오는 이 사신 앞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끈 게 다 내 힘이다. 내 지혜고 내 능력이고. 그래서 다 보여줘요. 자기 군기고 무기고 창고 금은 보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와서 저 사람 어디서 왔느냐, 뭘 보여줬느냐, 네가 보여준 것이 다 그 나라로 넘어갈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네 아들들은 다 그 나라에 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다윗의,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에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다윗의 혈통이죠.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려 씨가 마르게 되는 거죠. 이건 비극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면벽하고 기도했던 그 다윗이 왜 이돔에 거기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그냥 수긍해요. 그걸로 끝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일 사는 날에 태평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평하고 진실함이, 내가 있을 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니, 이게 아주 큰 업적이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소중한 일이죠. 그 응답받은 이후에,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그 15년 더 사는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그 산당을 다시 세워요. 아버지의 업적을 그래서 조선의 왕들을 보면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도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돼서 그걸 함부로 고치지 못합니다. 선왕이 하신 일을 내가 어찌. 근데 이 므낫세는요, 그냥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워버려요. 온갖 우상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전승에 전해오는 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 죽인 게 므낫세예요. 아니 마지막 15년이 다시 더 살았던 15년에 그가 더 겸손. 그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호와의, 그래서 조금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자기 생전에, 히스기야 생전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므낫세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는지, 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나라를 한 사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 18장에서부터 20장의 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낸 성취의 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한순간 그 마지막까지 겸비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물론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앞에 18장인 것처럼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더라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있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큰 실수로 오점으로 났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면 좋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책임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증인으로, 역사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먼 전에 있었던,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주인 되신 이야기인 것을, 그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